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지독한지 온 국민이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지혜로운 것일까요? 크게 두 방향으로 대처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성적인 대처이고 또 하나는 신앙적인 대처입니다. 이성적인 차원에서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상식적인 것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성적인 대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신앙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의 의학적,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갖고 조심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인간이 몰랐던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현명한 과학자는 연구하면 할수록 인간적 한계를 절실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신앙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신앙은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비과학적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을 넘어서는 초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비과학적과 초과학적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비과학적이라는 말은 과학의 이치에 맞지 않는 미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과학은 과학적 원리를 존중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외에도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우리 인간에 있습니까? 의학적 연구 결과 많은 의료 혜택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아니, 병명조차 정하지 못하는 질병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 말고도 세상에는 복잡하고 무서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계 각처에서 그런 전쟁과 분쟁, 테러, 재난사건, 사고 등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올해 초 지구 종말 시계 공개 행사에서 지금의 세계 상황이 종말 100초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종말 2분 전이었는데 해가 바뀌면서 종말 때까지의 시간을 이제는 초 단위로 말하는 정도로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언젠가는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과 피조물의 생존을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걱정 근심이 아니라 평안이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도중에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이죠. 기후의 위험, 강도의 위험, 맹수의 위험 등 여러 가지 위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는 지뢰밭과 같은 곳이 광야죠.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흔히 광야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건과 사고, 질병, 그리고 온갖 문제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늘 불안과 긴장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보호라는 것입니다. 생존의 위협에서 보호가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보호하든지 보호해줄 도움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줄 존재를 또 찾게 되는데 그것이 물질이나 권세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그토록 추구하거나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는 우상 종교를 의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보호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보호도 어느 정도까지라는 것이죠. 어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중년이 지나면서 부인이 갑자기 발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는데 마침 간호사실에서 용지를 하나 갖다 주는 것입니다. 수술을 위한 보호자 동의서였습니다. 수술을 받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수한다는 서약서입니다. 남편은 보호자란에 서명 날인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뇌까렸습니다. 아내가 병드는 것도 몰랐고 병든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내가 무슨 놈의 보호자냐 하며 흐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넘쳐도 완전한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 지킬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로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에 빠지면 그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7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가 안전해도요, 마음이 불안하면 흔들리고 힘이 듭니다. 우울증이나 정신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사상이나 욕망에 사로잡혀도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과 영혼조차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시선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이론적으로 알아도 실제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것의 시선을 빼앗기기가 쉽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문제가 점점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점점 작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보시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승리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느새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다짐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2번째 방법은요, 기도하고 맡기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의 반대말이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걱정의 반대는요, 기도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도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걱정과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 그냥 있으면 다시금 의심이 생기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므로 기도한 후에는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남자가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고민하다가 유명한 스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스님께 상담하니까 스님이 가방을 하나 건네며 들고 있으라고 하였답니다. 그 남자는 가방이 별로 무겁지도 않아서 별 부담 없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일을 보는지 다른 데로 가서 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힘들어지더니 30분이 지나니까 어깨가 쑤셨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소리쳤습니다. 스님,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요? 스님이 나타나더니 빙그레 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거우면 얼른 내려놓으면 되는데 미련하게 아직도 들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내려놓는 게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내려놓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맡기는 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남김없이 전적으로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 이러한 맡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걱정, 근심을 맡길 때 주님의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걱정, 근심과 평안이 치환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맡기는 신앙으로 항상 평안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요, 순종하며 따라가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인생길의 등불과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죽음에서도 건짐을 받고 망하는 자리에서 부흥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씀이 임할 때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영적 기갈에 들게 되어서 영적으로 바짝 마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입고 싶은 것을 입고 사는 것이 육적인 복이라면 영적인 복은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암울하고 힘든 시대는요, 양식이 떨어지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닫고 침묵하셨을 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을 듣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항상 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 귀에 잘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귀에 말씀이 막혀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말씀을 방해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마음문을 열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생명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완전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완전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믿음이 확신이 되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함으로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 바라보는 마음과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바라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되고 또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시사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버지,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분 계십니까? 주여 아버지,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만남을 통하여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 충만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